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반열반경 범행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청정한 계율은 오법. 오법은 믿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거, 선지식, 계율을 공경하고 숭상하는 것. 그 오법이 돕게 되고요. 오온의 결박인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온의 결박인 오계. 오계는 탐욕계, 진해계, 수면계, 도회계, 의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계와 오견을 여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오온을 공부했고요. 오계를 공부하다가 끝났는데요. 오늘 오계를 조금 더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계의 첫 번째에 열거한 탐욕계라고 있는데요. 이 탐욕계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근이 작용해서 일으키는 깨끗한 물건을 보고 싶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좋은 냄새를 맡고 싶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부드러운 물건에 접촉하고 싶다. 하고 있는 그런 오욕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더욱 강해지고 높아지면 집도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재산도 더 늘리고 싶어하고 네, 그러면서 아주 부자유스러운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지배가 되면 탐욕계에 지배되면 착실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최후에는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진해계인데요. 분노의 마음에 지배돼서 마음의 뚜껑을 덮고 마는 것. 마음의 뚜껑을 딱 화내는 마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평소에는 화내는 마음은 평소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요. 진해의 마음이 아주 사소한 일로 머리를 이렇게 빼쭉 들어 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진해,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으로 아주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합을 깨는 원망과 질투도 이 진해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원망과 질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각에 집착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질투를 품는 것은 자기의 신심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신심이 약해지면요. 생명력도 약해져서 반대로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가 머리를 쳐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책임이 일단은 자기에게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하고 있는 동안은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심이 견실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남의 좋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제를 아주 밝은 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밝은 쪽으로 딱 전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세 번째로 수면계인데요. 수면계는 일어나 있는데도 잠을 자지 않는데도요. 심신이 모두 잠든 것 같은 상태로 어떤 그 정기가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잠이 또 순간적으로 잠이 들거나 졸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계라고 합니다. 그런 수면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참된 성품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 도회계였죠. 도회계는 항상 마음이 침착하지 않은 상태, 막 허둥허둥거리는 그런 상태. 도회계에서 도라고 하는 거는 막 튄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한자가
뭐 튈도 뭐 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침착하지 못해서 몸을 계속 움직인다든지 뭐 목적도 없이 막 돌아다닌다든지 갑자기 사소한 일을 막 걱정한다든지 뭐 후회한다든지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막 이런 안정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도회계인 거죠. 다섯 번째는 의계인데요. 어떠한 일에도 의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스승을 의심하고 법을 의심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결국에는 최후에는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최후에는 불법으로 참으로 구제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의심하게 되고요. 뭐 스승님의 가르침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5견을 보겠습니다. 5견은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견해를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잘못된 생각 또는 그릇된 견해를 말합니다. 5가지 그릇된 견해를 5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견, 두 번째는 변집견, 세 번째는 사견, 네 번째는 견취견, 다섯 번째는 계금취견, 이렇게 5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견은 유신견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유신견, 이 몸신자를 썼습니다. 오온의 일시적 화업에 오온의 색수상행식이죠. 그 오온의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그 신체에 나 자신의 고정된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그릇된 견해를 갖는 거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뭐 소유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유신견, 몸에 집착하는, 몸이 있다. 유신이잖아요. 몸이 있다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집착하는 그런 그릇된 견해를 유신견 또는 신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집견인데요. 변집견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견해를 변집견. 변은 뭐 가변자고 집착하는 가 쪽을 맨 끝에 극단을 말하는 거죠. 극단을 집착하는 그런 견해, 변집견이고요. 사견은 삿될 사자를 썼습니다. 삿된 견해인 거죠.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는 견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법이잖아요.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기법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그 이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를 부정하면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견이 바로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는 견해, 삿된 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종단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삿된. 견취견은 그릇된 견해를 바른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 사견은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이지만 견취견은요, 그릇된 견해를 또 집착하는 거죠. 이 잘못된 견해에 거기 집착을 하는 것. 그게 견취견입니다. 취할 치자에 볼견자, 뭐 견해 견자. 견해를, 나의 견해가 옳지 않은 견해인데 그 견해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견취견이라고 합니다. 그릇된 견해를 이것은 나는 이건 바른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합리화를 해서 그릇된 견해를 바른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 집착하는 견해, 견취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금취견인데요. 계금취견은
계자는 계율할 때 그 계자입니다. 금알금자. 그래서 그릇된 계율이나 금지 조항을 바른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견해. 개금치견은 잘못된 계와 잘못된 그런 금지 조항을 바른 것이라고 간주를 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개금치견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견해가 오견, 유신견, 변집견, 사견, 견취견, 개금치견. 요것도 바른 올바른 계율을 청정한 계율을 닦으면 계율이 청정해지면 이 오견도 여의게 된다는 말씀을 위해서 그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네, 다시 경전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범행품의 3번째 파트의 2번째 내용은요. 계율이 청정하면 법을 호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반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행하려면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조심해서 희롱하거나 경솔한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3업 또는 25유를 구하는 집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불제자로서 대반열반경을 설하려거나 불성을 설하려거나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말하려는 사람이나 대승 또는 방등경전, 성문승, 벽지불승, 해탈을 말하려는 사람과 불성을 보려는 사람은 모두 계율로 청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을 청정히 하기 때문에 꾸짖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되고요. 책망받을 일이 없으므로 대열반에 들어가서 청정한 신심이 나게 되고요. 신심이 나게 되면 이 경전을 공경하게 될 것이고 이 경전의 한 개송, 한 구절, 한 글자를 듣거나 말하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의 내용은 380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나의 제자로서 대반열반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려거든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심하여 희롱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말아야 하느니라. 몸은 희롱함이 되고 마음은 경솔한 행동이 되나니 유를 구하는 것은 중생, 유는 존재를 유를 구하는 마음을 경솔한 행동이라 하고 몸으로 여러 가지 업을 지음을 희롱이라 하느니라. 만일 나의 제자로서 유를 구하여 업을 짓는 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을 받아 가지지 말아야 하리니 이런 사람이 경을 받아 가지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며 꾸짖어 말하기를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인 대반열반경의 위력이 있다면 어찌 너로 하여금 유를 구하고 업을 짓게 하겠느냐. 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 유를 구하여 업을 짓는 것은 이 경이 위력이 없음을 알 것이요. 만일 위력이 없다면 비록 받아 가진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할 것이며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회방케 하는 인연으로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니 이 경을 받아 가지면서 유를 구하여 업을 짓는 이는 중생의 나쁜 지식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요 마군의 권속이니라. 나의 제자로서 대반열반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려거든 때 아닌 때에 말하지 말며 나라 아닌 데서 말하지 말며 청하지 않는데 말하지 말며
경솔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며 곳곳마다 말하지 말며 자기를 찬탄하여 말하지 말며 남을 업신여기어 말하지 말며 부처님 법을 없이 하는 말을 하지 말며 세상 법을 치성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여, 만일 나의 제자로서 이 경을 받아가지고 때 아닌 때에 말하거나 내지 세상 법을 치성하게 말을 하는 이는 사람이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인 대반열반경이 위력이 있다면 어찌 너로 하여금 때 아닌 때에 말하며 나아가 세상법을 치성하게 하는 말을 하겠느냐. 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 경이 위력이 없음을 알 것이요. 만일 위력이 없다면 비록 받아가진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할 것이며, 이렇게 열반경을 업신여기고 회방케 하는 인연으로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니 이 경을 받아가지면서 때 아닌 때에 말하거나 나아가 세상법을 치성하게 말하는 이는 중생의 나쁜 지식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군의 권속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은 대반열반경을 바른 사람이 바르게 바른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대반열반경을 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보살이 육념처를 닦아서 대법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육념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승가를 생각하고, 네 번째는 계율을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보시를 생각하고, 여섯 번째는 하늘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육념처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육념처를 닦아서 대법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10호의 일체 종지를 갖춘 부처님과, 10호라면 열의 10호죠. 그 10호의 일체 종지를 가진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본받아서 잘 닦고 청정한 계율과 법다운 보시와 제일의천에 이르는 선을,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천상계에 이르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사는 법을 알고 이치를 알고 때를 알고 만족함을 알고 나를 알고 대중을 알고 중생들의 성품을 알고 또 중도를 말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경전 내용이요, 382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전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의 어떤 것을 모든 세간에서는 알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살은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육념처이니 무엇이 6가지인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는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조는 항상하여 변역하지 아니하며 심력과 사무에소를 구족하여 크게 사자우를 하심으로 이름을 대사문이라 하며 대바라문이라 하며 깨끗하게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른 이라고 하며 이길 수 없는 이, 정수리를 볼 수 없는 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서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